할렐루야. 오늘은 세대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자녀인 이삭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민족,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우리 대자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말로 너는 복덩어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민 때마다, 모든 변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모든 고비와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노년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몇 장만 넘기셔서 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함께 하셨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사의 복을 주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비를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범사에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복을 주셨어요.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5장의 5절을 찾아봅시다. 25장 5절. 25장 5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입니다. 사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략 따져보아도 사라보다 아브라함은 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장수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 매장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벨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성경에는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까지 끝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려가신 이후로 이삭에게 그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 25장 오늘 읽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함께 읽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삭에게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일이 있느냐, 그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있느냐, 특별히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받은 축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기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오늘 잘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값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똑같이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삭에게 이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대단하잖아요. 지켜주시죠. 평생에 무엇이든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힘을 주시죠. 변수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이 모든 축복, 이 대단한 축복, 하나님께 받는 이 축복은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아도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받으려면 주시는 분께 대단한 것을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거저 주시고. 어떻게 주시니까? 거저 주시는데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남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주실 때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갖다가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눠줘도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없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많이 주시고, 쓰고도 남도록 주시고, 그리고 남는 것을 나눠주라. 왜요? 나눠주어도 또 줄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줄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쓸 만큼 충분히 쓰고도 남도록 주시기 때문에 창고에 너무 쌓아두지 말고 적당히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눠주어도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채워주시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할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복을 주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을 경계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율법자. 율법주의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을 값없이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저 주신 이 은혜, 거저 주신 이 축복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버려야 합니다.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지나 언제까지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여기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악에, 이 교만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의로 이야기한다. 이 교만을 경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